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까 봤잖아요. 26절에서 25절부터 26절에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 삶이겠죠. 살아가는 날 우리가 아무리 연대가 긴다 할지라도 100살 이상 못 살잖아요. 뭐 좀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의술이 좋아서 뭐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120살. 거기서 요짝 저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거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지구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외국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평생 어느 지역에 살아나가 거기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거기서만 살다 죽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서울도 한번 못 와보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거기서 절을 한다? 그리고 복을 달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따졌다는 사람이 누구? 왜 자꾸 누가가 썼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힌트가 있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그러면은 누가는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한 거잖아요. 누가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거기서 일어난 일들 다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가 지금 기록하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처음에 어디 갔어요? 처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갖고 막 방해를 하니까 이제는 아덴으로 간 거예요. 아덴을 갔더니 돌아다니며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신상들이 많은 거야. 여기저기 막 그냥 우상이 많은 거야. 예를 들려면 절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저기 가니까 뭐 또 천주교도 있고, 저기 가니까 신천지도 있고, 어디를 가니까 재단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전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가득 차갖고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기술이나 고안에서 만드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했는데 그 신이 바로 이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 23절에 봉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에서 알게 하리라.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기술로 고안해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25절과 26절에 있는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신이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그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 초등학교 스터디 플랫폼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때 아덴 사람들 2000년 전에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또 초등학교 스터디 플랫폼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신 찾지 말라.
불교 찾지 말고, 이슬람교 찾지 말고, 신천지 찾지 말고, 천주교 찾지 말고, 오로지 뭐만 찾으라? 하나님, 교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했대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 그냥 너희들이 죄를 져도 뭐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죄를 묻질 않았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에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졌어도 죄도 여기지 않았다. 그냥 내비뒀다. 너희들이 잘못을 하건 잘하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죄를 묻질 않았고 그냥 내비뒀다. 너희가 잘못한 일을 하면 잘못한 일을 하는 대로 잘한 일을 하면 하는 대로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과했다. 그런데 뭐래요 지금 31절에서 30절 후반절부터 31절에서 뭐래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 이제요. 공의로.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본 척 안 받은 척 본 척 안 본 척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내 아들을 내가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예수가 다 해결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공의가 있으니까 이제.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셨다겠잖아요 지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전도를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핑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디오누시우스와 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뭐래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조롱하였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했대요?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 또 설교를 해달라. 그 중에서 누구래요? 아레오바고 관리도 믿었다고 했고요. 디오누시우스와 마리아라 하는 여자도 믿었대요. 뭐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했다는 말이. 자연을 통해서 했다는 말은 아까 중간쯤이었나 말했잖아요. 알리스토라는 그 과학
자가 과학과 종교는 같이 간다 라고 할 때 내가 뭘 하겠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또 뭐 다른 나라에는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뭐 6개월은 뭐 밤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6개월은 낮이 지는 해만 비치는 이런 지역도 있어요. 저 러시아 저쪽에 가면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름이 또 많은 나라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 몇십만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같이 다 제자리에서 운행을 하면서 부딪히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연하게 생겨났다가 우연하게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니까, 어떠한 힘이 있으니까 태양과 지구가 부딪히지 않는 거고요.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연계를 보면서 못 믿냐 이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계시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예요. 그게 성경은 특별 계시고 성경을 떠나서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거는 뭐 정해진 거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뭐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 선유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 선유도도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섬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섬이라는 게. 이런 자연을 보면 알잖아요. 저 자연이 지금 저 단풍 있잖아요. 빨갛게 물드는 단풍. 저것이 여름에는 저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연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 지낸 바 땅에 묻힌 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는 정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친 그 후로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 예수를 뭐 나는 못 받네, 전도를 못 받았네, 그거 이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는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못 믿냐 나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너는 지옥이지 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때가 왔다는 거예요. 벌써. 어느 때? 구원받을 만한 때, 믿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라는 게 뭐예요? 죄를 벗으라.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이제는 그 말이잖아요. 빛을 입으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이 만연한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돼요? 밤이 전깃불을 켜거나 해가 뜨면은 밤이 환해지잖아요. 밤이 낮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밤이 돼도 전기를 켜면 환해지고 촛불을 켜면 환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뭐예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으니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몸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덴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앞으로 재림하실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정사로 심판하실 분, 심판하실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어라. 어둠을 벗어라. 죄악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온다.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하실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읊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시대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아까 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간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전해졌다. 전해지기 전에는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간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허물치 아니하셨다는 뭐예요? 간과했다는 말. 묵인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놔뒀다는 말. 내버려 뒀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간과하고만 있었다. 그냥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묵인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세로부터 만물 속에, 사람 속에 증거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인정하든 안 하든 신성이 있어요.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마음 속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중도. 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 있으니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250개가 넘는 신이 있다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익한 거다. 내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건 모두가 거짓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같이 섬긴다고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게 정당한 거냐고, 옳은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같이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다 그린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 그게 바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앞으로 더 이상 피조물 그런 곳에 정신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이사야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거나 피조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거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과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결국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심판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종교 찾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나무에다가 기술로 만들어는 29절처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피조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공의로.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여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대성공적이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는 성경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구원받은 사람 10명보다 100명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33절부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누구라고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우스와 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겠으니까 대성공적으로 지금 맞춘 거예요. 이 여행을.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참회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들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 플랫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2000년 전에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재해석을 해서 제가 들려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플랫폼에 들어온 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다섯 사람이 됐든 일곱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고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대성공인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으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또 여러분이 들은 오늘 스터디한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친구들 단체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하더라.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함께한 스터디 모임의 대성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장으로 우리 다시 만나보도록 합시다. 또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나가기 전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 오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를 미처 못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